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장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장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힘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을 때 제목을 수차례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제목은 두 번째 제가 정한 제목인데 오늘 세 번째로 제목을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목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9장 1절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원으로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인 실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현실도 어떤 세력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끊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구원하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도, 언약들도, 율법도, 예배도, 약속들도 주셨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아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최대의 해방꾼이었고 선동꾼이었으며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머리를 빡빡 깎아서 살인 명세를 바로 한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율법만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진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비록 구원했지만 그 구원은 취소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11절 하반절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단정하는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은 늘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로 하나님마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존귀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이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거나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탁월한 선택과 놀라운 집중력과 또 열정적인 행동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 거의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난민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 또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됩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다시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없도록 유대인들을 모두 강제로 세계 도처로 흩어버립니다. 그 수가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블레셋의 땅이라는 의미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난민의 현실을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난민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게 1년도 난민 생활은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2500년 동안 혹은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벌레 취급을 받으며 떠돌이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민 유대인들이 이주하는 곳마다 그 국가와 도시는 부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추방하고 박해하는 국가나 도시는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동 경로가 전 세계 부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안 시대로부터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변천과 부의 이동이 유대인의 이동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92년에 유대인들은 추방령에 의해서 스페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1492년에 잘 아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막대한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스페인을 떠나자 그토록 부강했던 스페인은 얼마 가지 않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라는 이 말의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땅, 그러니까 진흙이 바로 투성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농사는 제대로 짓겠습니까? 집이라도 제대로 짓고 살만한 땅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땅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상 때로부터 가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유대인이 들어오자 이 네덜란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유럽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유럽에 의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가 다 유대인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세워진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주식거래소가 생깁니다. 오늘날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바로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부가 네덜란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부가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끈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윌리엄 3세라는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3세는 전제 군주제가 입헌 군주제로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화폐 발행권을 유대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1694년에 그리하여 잉글랜드 은행이 바로 영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영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면직물 산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1880년부터 유럽에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세계의 부와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600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바로 슈퍼파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부가 이동하고 바로 패권 국가가 되는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이 이유 때문이야, 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조그만한 이유는 되겠지만 온전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온전한 이유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현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4,000년이나 지나버린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바로 지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이스라엘을 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은 꼭 닮았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바로 야곱, 이스라엘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나라 없는 난민으로 2500년을 세계를 떠돌았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의 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야곱도 20년간의 도망자 신세에서 거부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일생은 욕망으로 들끓었습니다. 야곱은 늘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좌절과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그의 삶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엄청난 부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부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약복강가에서 빈손으로 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지금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현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야곱처럼 현재의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약복강가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은 마침내 두 팔 두 손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나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배가 고픈데 뭐라도 좀 먹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떠들어 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를 죽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빗대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던 주님이 24장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라 죽게 된 무화과 나무가 다시금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여 멸망한 이스라엘,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나다닌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이 빈손으로 약봉강가에 선 야곱처럼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은 25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만드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2500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흩어지기 전 200년 전에, 그러니까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7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겠지만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2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를 바로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만약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에 국한된 예언이라면 이 예언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동쪽에서 돌아오고 서쪽에서 돌아오고 북쪽에서 돌아오고 서쪽에서 돌아올 것이다. 동서남북 세계 도처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먼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이 에레미야 30장 3절이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끝난다면 이 예언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말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노마에 의해서 계속 지배당했습니다. 언제 차지하게 됩니까? 1948년에 다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건국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30장의 이 예언은 바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바로 1948년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1948년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약 740대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27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어휘를 쓸 수가 없었겠죠. 비둘기 모양과 어찌나 그렇게 닮았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다만 나라를 재건함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재건하여 그들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완악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는 2만 4천 민족이 있습니다. 이 2만 4천 민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손을 들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덮어버리고 현실 역사를 보십시오.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라는 것은 아버지의 DNA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격으로, 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실패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죄인의 생각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공에 편승하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는가?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 나라 없는 난민 신세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 속에서 이 정도의 부와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공에 이스라엘이 편승한다면, 하나님의 성공에 이스라엘이 참여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겠는가?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공에 편승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 소원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으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공에 편승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1장을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내용은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신앙적 단도리를 하는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 목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실패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바로 자리에 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에 편승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신명기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편승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신명기 1장에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인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눈이 가나안의 현실과 자기보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거기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란 말은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려서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공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왕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버지가 노예였고 그도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로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자리는 엄청난 압박감과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못 선택하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사지에 몰아붙이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모세같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모세는 패배해도 나는 패배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모세와 함께하니 모세가 승리했던 것 같이 네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고 승리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준 율법이 뭡니까? 가깝게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승리에 편승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뭡니까? 이 율법책에 써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뭘 명령했는 줄 아느냐? 그리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느냐? 네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다. 모세야, 모세에게 내가 했던 말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너는 절대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승리에 바로 편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을 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편승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어떤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는 현재의 이스라엘보다, 현재의 유대인보다 영적 유대인인,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더 놀랍고 큰 인생을 경험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